성경은 여러분들을 칭찬하려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해 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첫 번째가 올바른 교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올바른 거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을 한다면은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는 거는 실제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는,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감정을 좋게 해주려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정말 십자가에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가장 편안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의의 열매를 맺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삶을 지배할 거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남으면 엄청나게 위험해요. 하나님께 사용돼요.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버림받아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고백 있죠? 그 고백은요, 아무런 효과 없어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 안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런 사람들 성경에 그래요. 그들은 가증하고 어떻다고요?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행위로 부인하니까 가증하대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고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요. 입으로 멋있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리키면 뭐 하겠어요? 만약에 그 가리키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행동으로, 행위로 다 부인한다면 그건 가증하다고 그래요. 또 그거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발람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민수기 22장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거에 어디까지 왔냐면 여리고 반대편 모압까지 왔어요. 근데 그동안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다 완전히 칼로다가 도륙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왕이 그때 발락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해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켰는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자신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니까 저거 좀 저수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대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발람을. 근데 왜 살아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요. 나귀는 주의 천사 알아봤어도요, 인간의 탈을 쓴 발람은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짐승에게 빚을 진 거예요. 당나귀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목에다 칼을 디대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알았니? 그래서 민수기 23장 24장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 그대로 다 해요. 왜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4장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거를요 3번 4번씩 해요. 그래서 발람을 불렀던 발락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너 3번씩이나 축복하냐? 이러는 거예요. 발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왜 했어요? 안 하면 죽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발람이 사용돼요, 안 돼요? 사용이 돼요. 그런데 발람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발락이 자기한테 주려고 가져왔던 재물, 그거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아, 요거 하나님 요거, 아, 이것만큼만은 요거 끝까지 안 버렸어요. 그리고 발락한테 계책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 죽일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그 발람이 그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세요.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그런 쓰임받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리 없는 성경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위로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스럽다 그러고요. 불순종하는 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는 reprobate, 버림받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화가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나오는 이 발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민수기 22장부터 조금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수기 2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읽어드리는 게 졸음이 안 올까? 여러분들이 읽는 게 졸음이 안 올까? 예? 어떤 게 낫겠어요? 예? 같이 읽어요? 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을 거거든요. 여기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발람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어떻게 버림받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설명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읽어보신 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거야. 자, 22장부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의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의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는 겼는데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고를 그들이 발람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말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가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친 누름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며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며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며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 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이르매 발락이 소와 양을 드리고 발람과 또한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을 보내니라. 다음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보니라. 22절이죠? 22장 23장 24장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발락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23장 2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해요. 왜요? 2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그래서 23장 24장은요 발락을 이 하나님 말씀이 발람이라는 이 미친 대언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돼야 안 돼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왜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람의 길이 뭔지 아세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거예요. 발람의 잘못 뭔지 아세요? 만족할 줄 몰라요. 있으면 더 탐욕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탐욕이 뭔지 아세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그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다고요. 발람의 교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면 발람의 교리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성직자 너는 평민. 성직자가 지배하는 교리예요. 그게 발람의 교리예요. 발람은 마음으로는요 결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굶어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기도 하세요. 이게 23장에도 보시면 23장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단을 쌓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축복을 해요.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또 축복을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또 축복해요. 발람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굶어 죽는다고요. 나 배 고른다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24장에도 가보세요. 2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세를 구하지 아니하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어때요?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보세요.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대의 지파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누가 임해요? 하나님께 영이 임해서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는요. 여기 보면 3절 보세요. 그 비유를 지으리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라고 그러죠. 또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한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분명히 도구로 사용하세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발람이 축복하는 거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네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에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이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두드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람도 정말 이러길 원했을까? 자,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화를 내는 거죠. 발람한테 내가 저 사람들을 저주라고 불렀는데 봐라! 네가 이번에 세 번이나 전적으로도 축복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발람이 결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또 이스라엘 복을 주도록요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이요? 24장 15절이요? 자, 여기서 이제 15, 16, 17절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시에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 멸하리로다. 여기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다 예언을 해요. 이 발람을 가지고요. 잘못된 예언자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거, 여러분, 이런 발락한테 어마어마한 예언을 통하여하고 막 했던 이분이 이 발락을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저주할까? 여러분, 그 24장 25절 보세요. 24장 25절이요? 24장 제일 마지막 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자기 처소, 자기 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도 유다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자기 처소로 갔어요. 낙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로 가야죠. 하나님 예비한 처소로. 하나님 만든 집으로 가야죠. 근데 왜 안 가요? 이 발람은요, 결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됐는데 하나님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본인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함께 읽어보세요.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모압의 딸들하고 행음하기 시작해가지고 바알에게도 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31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31장으로. 31장 16절 보세요. 16절. 31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하고 행음하기 시작한 게, 자, 누구 조언이에요? 발람의 조언이었어요. 발람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가늠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발락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네 딸들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혹을 해. 그 조언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발람의 조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은요, 칼 한 번 안 들었어요. 몇 명 죽여요? 24,000명을 없애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조언이에요? 발람의 조언. 그 대가로 발람은 뭘 받았어요? 불의 삭슬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 받고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31장의 그 앞에 31장 8절 보세요. 민수기 31장 8절.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써봐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 발람은요, 누구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들어온 게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이부. 그렇죠? 이부가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고 바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방법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그 방법은요. 지금도 유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해요.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죄 짓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민수기 22장 12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리라. 이건요.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과 똑같아요. 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나는 빼먹죠? 만지도 말고 집어넣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 깐으로 바꾸죠? 똑같아요. 여기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 어떤 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 그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발람이요? 발락에게 사람이 오면 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뭐죠?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 백성 복받은 민족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13절 보세요. 13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아니 그 앞에 밤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뭘 얘기해야 돼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말고 그들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해야죠. 근데 뭐만 말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말밖에 안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거 두 가지는 다 빼먹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안 줄 거거든. 이게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똑바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왜 빼먹어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말을 빼먹냐고요. 그 말 하면 발락이 자, 그 복받은 민족을 저주도 하지도 말고 복받은 민족이니까 저주할 수가 없죠. 그 말 하면 발락이 저주하라고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발람이 뭘 빼먹어요? 그 두 개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걸 거절하시니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게 발락이가 어떻게 전달되는 줄 아세요?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죠? 주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전달한 사람은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우리 함께 가지 말라 누가 말했죠? 주께서 말했거든요. 주께서라는 단어도 빼먹어요. 전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발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더하고 빼고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다고요. 너는 올바른 성경, 올바른 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유, 그걸 꼭 공부해야 되겠어? 뭐예요? 발람이랑 뭐가 달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참. 이 도대체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발람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사람을도요, 설교자로 불러서 사용도 하세요. 설교자로 불러서 사용도 하신다고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고백은 대단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한번 22장 18절. 22장 1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들 속 중심 보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 그러죠.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버림받은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16장 18절도 무서운 구절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요. 자기 배 채우려고요. 돈 벌어 처먹으려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루면서 아는 건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돈벌이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 돈 벌어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이 발람과 똑같은 처지에 이르러요. 하나님은 결코 돈하고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은 결코 같이 못 가는 건데, 이 발람은 하나님과 돈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22장 19절도 보세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12절에서 하실 말씀 다 했어요. 너 그리고 가지 마. 그 백성 저주하지 마. 그 백성 축복받은 민족이야. 끝났어요. 더 말할 거 없어요. 근데 너희들 여기다 하룻밤 더 묵어라. 주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하실지 한번 기다려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사람들은 속여도요,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못 속여요. 근데 이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세요. 이놈이 내 말대로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셨어요. 그래서 20절에서 나타나세요. 20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자, 무슨 말을 더 할지 모르겠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21절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너를 부르러 오거든. 부르러 오거든. 근데 밤에 얘기하셨고 아침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귀 안장 얹고 가요. 부르러 왔어요? 부르러 안 왔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그들과 함께 가라만 써먹는 거예요. 뭘 빼먹었어요? 그들이 부르러 오거든 가라고요. 근데 그들과 함께 가라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어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존중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주 가벼운 놈이에요, 이게. 발람은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자고 일어나서 부르러 오지도 않은데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하나님 단서조항 또 달아나와요. 너는 오직 내가 이런 말만 해라. 거기에 대해서 발람이 다 배워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그건 슬쩍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를 말만 해. 거기에 순종할 의지가 발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예, 주님께서 저에게 입에 넣어주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반응했을 때 안 하잖아요. 그 앞에서 빼먹잖아요. 그들이 부르러 오거든. 그걸 빼먹고 그들과 함께 갈지니라. 그들과 함께 갈지니만 해서 가요. 밤에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나귀 이거 안 되겠다. 없애자. 칼 빼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구는 봐요? 나귀는 봐요. 나귀가 피하는 거예요. 3번이나 피했잖아요. 발라물이요. 3번이나 둥글게 패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겠어요. 사람들이 발람 얘기할 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이다. 이건 좀 더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하게 하죠? 그렇게 못하시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발람은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대언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칼을 어디다 댄 거예요? 발람 목에 칼이 딱 대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어때요, 이제? 안 하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23장, 24장에서는요,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칼이 돼 있으니까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못한 거예요. 왜요? 죽기 싫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굶어 죽기 싫거든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사람이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정말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디도서 1장을 잠깐 보고 가세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헛된 말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어디 있어요? 할례자들.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별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행하고 말만 하거든요. 헛된 고백만 하고. 행위로는 그분 부인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많아요. 11절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요? 동성애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가지고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근친상간.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게 온전한 가정이에요? 가정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요.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마땅히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서 돈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 요즘에 큰 교회들 일어나는 사건 보면, 정말. 여러분, 개신교회 큰 교회 치고 말썽 안 일으키는 교회 있어요? 무슨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게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전부 다? 오직 돈. 마음 아파요. 그럼 디도서 1장 16절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1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발람은 입증 실패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입증해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시험해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그냥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 시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날 테스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답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여러분들이 삶으로 행위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자로 자라간다고. 입증 못하시면 못 자라가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 먹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영적인 사람에 속하는 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발람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무시하고 여러분과 저를 망가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만 해서는 발람처럼 쓰임받고 버림받을 확률이 아주 커요.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고 나서 버림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한 뒤에 버림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성경 가르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게 걸려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놓고 정작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아예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저 혼자나 그냥 성경이나 읽고 공부하면서 나나 똑바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제가 자꾸만 노출되는 거는 저한테는 위험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 발람이요 엄청난 교훈거리예요. 저한테는 이 발람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대한 본보기이고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들 앞에 높게 평가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부인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불순종하는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발람이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경계거리 삼자고요. 누구예요 그게? 발람이에요. 고백하고 실제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성경적 표를 내세운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위로는 그 말씀 부인한다면 여러분 진리침례교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표 좋아요. 저 그렇게 되기 바래요. 표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행위로 부인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씀 믿는데요. 자, 세상도 세상에 누구 사랑하지 마라. 예, 저 그거 믿습니다. 자, 행위로 증명하셔야죠. 난 두 사랑하지 않아요. 증명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하는 그 말씀 좀 믿고 있는지 날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셔야 돼요. 증명 못하시면 누구 꼴 나는 거예요? 발람 꼴 나는 거예요. 이해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뭐가 되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정말 믿는 사람 되셔야 돼요.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만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사람 되셔야 돼요. 증명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을 다 증명해요. 자, 죽어있으면 뭐가 되죠? 100% 열매 맺어요. 살아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근처도 안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람은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하나도 못 맺어요. 그리고는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께 사용받고. 여러분과 저는 발람 같은 사람 근처에도 안 가야죠. 그렇죠?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입으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백과 행위는 같이 가야죠. 그게 입증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사용 당하고서 버림받는 발람 같은 사람은 결코 되지 말자고요. 아셨죠?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늘나라 가셨을 때 발람은 근처도 안 가고 이렇게 칭찬 드셔야 돼요. 너는 정말 신실했다. 너는 진짜였다. 너는 고백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했구나. 너는 정말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